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요즘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짐승의 표 666,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는 제가 뭐 666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읽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요 666이다. 뭐 그것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 그 신비를 100% 이해할 수 없죠. 이제 그렇지만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계시록과 같은 그런 그 묵시적 뭐 묵시문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묵시야 아포칼립스 계시란 말이에요. 아포칼립스 그 그와 같은 그 계시적 좀 좀 상징적 뭐 그런 거를 푸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 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어딜 가면서 음,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많이 듣고 또 비판할 건 또 비판하고 또 받아들일 건 이제 받아들이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김성수 목사예요. 저 양반이 뭐 워낙 굉장히 능력 있습니다. 그 언어학을 또 오랫동안 해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심지어 아람어, 그 다음에 근동의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의 그 깊은 연구까지 다 돼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직전에 그 전까지는 율법의 세계였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일어날 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중심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면 실제 그들을 반대하는 민족들이 나타나서 칼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죠. 또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성수 목사님식 해석을 따르면 그 애굽의 10개의 재앙을 전부 소위 영해라고 하는 그 상징성으로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상징적입니까? 실제 애굽에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약에 와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 하겠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인 해석으로만 그걸 파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그 불로 그 유황불로 타고 다 죽었다. 하지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지옥 간다는 경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픽픽 쓰러져서 다 죽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가 이제 그분도 뭐 지식인이죠. 뭐 학교 총장도 하셨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그 율법,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내가 여자가 이제 음행했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쓴 종이를 태워서 그, 그 태운 까맣게 태운 그 재를 그 물에 섞은 다음에 먹으면 만일 그것이 참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넓적다리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부패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이제 지식인들의 한계인데 이분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걸 억지로 영해를 하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로 볼 때 넓적다리가 그거 먹었다고 썩겠느냐 그러지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참 그 좀 배웠다는 분들 좀 진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안 낫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뭐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떻게 다 그렇습니까? 커피를 하루에 저같이 완전히 커피 뭐가 카페인 들어있는 거 10잔 아니라 20잔을 먹어도 잠도 잘 자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거는 내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편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병나는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입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악령들의 목격담에 보면 병을 낫게 하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낫게 하는지 그 병이 낫도록 그걸 유발하는지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능력과 그들 나름대로의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인간이 보고 생각하고 뭐 연구했답시고 한 거 가지고 그걸 분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좀 예를 들어 봅시다. 김성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짐승의 표 666은 그냥 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상징적 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랑 비교하냐면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어린 양의 표를 머리에 이마나 손에 심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분 말씀대로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마에 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김성수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실 때는 어디에 인치냐면 상징적으로 이마와 손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 마음에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들의 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표, 인간이 받는 인은 손과 이마에 그걸 받았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면 마귀의 표는 육체의 표를 냅니까? 걔네들은요, 마음을 지배할 수도 알 수도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전부 우리의 생각, 뇌, 우리의 생각, 몸 바깥의 표시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예가 너는 노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 노예에게 노예의 표를 달고 귀에는 상징적인 귀걸이가 귀를 뚫고 달리는 겁니까? 김성수 목사님?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냅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육체의 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표, 666이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 것은 가인에게 준 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가인의 표라는 거 저도 생각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가인의 표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가인한테 표를 주니까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당시에 그 인간들에게 해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666표와 관련시켜서 매매표, 곧 돈이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옳다? 몰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라는 저 짐승의 표는 매매하는 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매매하는 표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친 것은 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마치 인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다는 거죠. 왜 그렇죠? 바로 거기서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치면 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못하러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릅니까? 브랜든 목사는 그거를 blood line이라고 표현했죠. 못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가진 그런 집이야 하고 상징적으로만 얘기하면 되지 왜 피를 바릅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걸 김성수 목사님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너무 한쪽 편으로 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저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왜 그런 전쟁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저주받을 땅에 지진이 난다 그러면 지진이라는 영적 현상이에요? 지진이 났어요. 왜 그래요? 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왜 나타납니까? 육체에 속한 자들은 그것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영해니 뭐 영적 해석이니 상징적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플러스 육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포피스라고 하는 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워무드라는 쑥이라는 더 스타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우드의 성격을 가진 별. 그랬더니 상징적으로 보니까 그냥 쓰다. 쓴 거는 뭐 중동에 있는 무슨 나무의 이름이 뭐 그 쓴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놀라운 깨달음으로 많은 걸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를 폄훼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로 해석할 수 있다죠. 그러나 실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오늘날 이 같은 기후에 커다란 변화가 있고, 기후변화 못하는 애 똑같이 있다가 상징적으로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늘이 어두워진다고 그냥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그러지, 못하러 요한계시록에서 실제 땅이 어두워지고 일식이 생기고 하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하세요.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배우면 배웠다고 문제, 안 배우면 또 안 배웠다고 문제. 자, 영적인 해석은 중의적 해석. 한 가지로 내가 이렇게 봤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만큼만 깨닫는 겁니다. 짐승의 표에 몸에 심는 거 심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안 심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정신 차리시고요. 한 가지로만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김성수 목사가 얘기하시는 그 어떤 마음의 문제, 즉 생각의 문제, 우리의 양심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그 해석, 저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뭐 짧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